오늘따라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어떤 형제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해야 되나요? 교회 봉사를 해도 되나요?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교제권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까요?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거나 투표를 하지 않냐는 국민이 정상일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은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나만을 위한, 개인을 위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인간의 만남은 피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 옆에 선 사람의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그래서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세우고 칭찬하고 선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교제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지의 교제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제사 드리는 곳에 직접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복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며 우리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보배같이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는 아픔도 보하게 됐습니다.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실수도 범합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돼서 그 땅을 떠나는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기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계신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980년도 8월 달에 8월 15일쯤 됐은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민족 복음화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가 거길 가신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가시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집에 계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굳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고집을 말릴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조시라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조시성을 가지셨거든요. 가시는 거예요. 부진부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불편하셨습니다. 요즘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신경통이니 옛날에 다리가 붓고 아프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셔서 그날을 집회를 참석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오셨어요.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새벽에 집에 오실 때는 지팡이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오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 아프시다라고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고이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야 기도회 때에 몸이 불쾌하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성 비염이 떠나가고 편두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위장병이 치료되기도 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서해안에 얼마 전에 세월호가 침몰됐잖아요. 아주 수년 전에 300여 명을 실은 배가 침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어떤 부부도 거기에 낚시를 가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인이 날짜를 보더니 아이고, 이날을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날 당신 세례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례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런데 세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고
그 오후에 속보를 보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겁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그 배가 침몰할 거라면 그 길을 면하게 하신 것이 예배드리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이 왜 사느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살 바는 죽자라고 그 밤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새벽까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새벽에 부활절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종소리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차차차차 내려지고 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본래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되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쉴 때까지 결코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권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일반 사람들의 교제권과는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그것을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내게 이런 명령을 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고.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속에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용서했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내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셨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취업이 됐다고. 아이들이 대학에 입시에 합격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우리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기대도 생기고 은혜도 크고 말씀 속에서 놀라운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풍동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저는 적당한 교회다 생각합니다. 뭐하기에 적당하다? 교제하기에는 참 좋은 교회다. 교제하기에 딱 맞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정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오해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같이 서로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완성은 주님 오셔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연산군이 나오는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좀 오래되는데 그 당시에 1,000만을 돌파한 아주 좋은 명작이었습니다. 이 연산군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속을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엄마를 독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대신들도 미운 거지요. 그리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광대 하나, 누구죠? 이름은 잊어버리는 저 중에 있는 하나, 그 광대 하나를 만났는데 그 광대하고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지나쳐가지고 동성애가 합리화되는 뭐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고독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데도 고독하니 이게 웬 말이냐? 지금 가장 고독한 분은 청와대의 미스박인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총 맞았잖아요. 아버지도 그 믿었던 신복에게 총 맞았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와대 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독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 벗고 다 내려놓고 만날 수 있는 그 친구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만한 친구 하나 있다면, 정말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다면 자살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폐쇄된 교제가 문제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뭘 더 많기를 원하느냐. 요게 문제라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문제.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요. 저 딴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7년째 되는데 한 번도 안 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야외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시간 때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와 교제는 일직선상에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풍동을 떠나라 그럴까요? 그래도 오세요. 혹시 야외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좋아하고 그런데 교회 예배 나오긴 싫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세요. 그냥 점심 다 드리고 선물도 드릴 테니까 다 오십시오. 여러분, 이 교제의 장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갑니다. 식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날은 예배 드리고 먼저 갈 수도 없어요. 뭐 차편을 꼭꼭 막아놓을 텐데 뭘 가겠어요. 끝날 때까지는 그냥 안 보내드릴 텐데, 밥 먹고 그리고 함께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서로 몸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명문일수록, 명문대학일수록 체육 시간이 많습니다. 이 체육은 그냥 패스 정도 되는데 뭐 학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울려서 체육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배가요 쫙 짜여지고요, 서로 공동체가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풍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외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이번에는 꼭 잡아야 돼.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에 빠지면 알지. 시작. 다음 주에 빠지면 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음 주에 빠지면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녹아내리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성도를 만나면 푸근해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함께 합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시작. 전도는, 다시 전도는 할렐루야. 자, 지금 한 노인에 대한 얘기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그분은 40년 동안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루에 10명씩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성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몇몇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몇몇 사람을 알게 되고 선교사들을 알게 되고 목사님들을 알게 되고, 그런데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 세상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맨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런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빠지고 싶잖아요. 왜 작정을 하라 그러면 작정을 안 하는 겁니까? 왜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교회의 행사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룹 도의를 시키고 발표를 시켰는데, 근데 발표하러 나오는 전도사들마다, 대학원생들이니까 전도사들마다 하는 말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얘기를 다 하더라고. 요즘이 시즌인가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서 그랬어요. 새생명은 전도 축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그러면 평생토록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그만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어부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면, 그러면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 상 주신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뭐를 얻으리라? 뭐를? 상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 시작.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 그런데 자의로, 기쁨으로, 임의로 복음을 증거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자랑, 기쁨, 면류관, 상급이 뭐냐? 바로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 상급은 풍동교회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은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고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계몽기에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에, 아니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모든 민족의 선구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군대에 군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남대문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개의 파출소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욱 좋다. 이 민족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이 민족의 안정은 어디 있을까요? 사들을 배치하는 걸까요? 핵무기를 만드는 걸까요? 경제가 앞서는 걸까요? 군사력을 증강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희망은, 이 민족의 미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가정,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족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증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악의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며 죄와 사탕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